말씀 제목 따라해 보겠습니다. 기도할 때 외식하는 것. 주의로 5일 동안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행하는 의를, 남에게 거룩하고 관대하다는 평가를 얻기 위해 욕심으로 행하는 의를, 은근히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 행하는 의를, 특히 자신의 거룩함과 관대함을 모범으로 보여줌으로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극하여 가르치려는 의를 발견하셨습니까? 요즘 선포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빛이기에 자신의 모든 죄악과 허물이 드러나므로 견디지 못하여 귀를 막고 싶고 이 자리에서 뛰쳐나가고 싶은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이런 경험이 계시다면 진정으로 축하할 일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안에 뱃속에서부터 자리 잡고 있던 하나님의 원수인 악한 영들이 자기가 떠날 때가 된 것을 알기에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요단을 건너 가나안에 들어왔다면 자신의 옛사람이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사실을 깨달았다면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자신을 해방한 사실을 깨달았다면 돌이켜 처음 행위를 가지는 첫사랑을 회복할 필요성을 깨달았다면 당연히 자신 안에 자리를 잡은 악한 영들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서 발견되는 죄악과 허물을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주님께 나아가 자신의 더러운 발을 내미십시오. 자신의 발이 너무 더러워 부끄럽기에 주님께 발을 내밀지 못하고 있다면 주님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한 주간 주님께 나아가 발 씻음을 받으셨습니까? 주님이 여러분의 더러운 발을 씻기지 않았다면 여러분은 주님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 21절에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라고 했고 로마서 7장 9절 10절에 전에 법을 깨닫지 못할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의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라고 하신 같이 여러분도 동일한 체험을 하실 것입니다. 위대한 사도의 체험을 여러분도 하고 계시니 여러분도 사도가 되는 것이 아닙니까? 사도의 체험 후에 신부의 체험이 따른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열심히 자신의 죄악과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발견될 때마다 부끄러워 마시고 주님께 나아가 발 씻음을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이번 대속죄를 통하여서 전인구원 이후에 지었던 모든 죄들을 주님이 다 도말했다는 것이 믿어지는 분들은요, 깨끗한 양심이 된 것입니다. 아주 민감해져요. 그러니까 더 많이 발견이 된단 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아주 사실 미치겠다고 하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 예전에 내가 이렇게 더러웠는지 이제 알았다는 것이에요. 예전엔 전혀 보지 못했던 것들이 이번에 대속죄를 통하여서 내가 전인구원 받은 이후에 하나님 앞에 부족하고 연약했던 것들, 아니 이것이 다 도말됐다는 게 믿어진 다음부터는 아니 자기의 양심이 너무 민감해져 가지고 말 하나 행동 하나 생각 하나 감정 의지 양심 하나까지 다 비추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래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겠다는 것이에요. 왜? 자기 생각이 항상 먼저 나오고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 양심 그리고 자기 말과 행동이 나오는 게 이제 보이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예전은 전혀 눈치를 못 챘는데요. 왜요? 여러분들이 이제 깨끗한 양심을 얻었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게 얼마나 복이냔 말이에요. 왜요? 주님 앞에 나아가서 그냥 팔 씻음만 받으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은 이미 목욕한 자가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의 점과 흠을 발견하게 해줘서 제거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마귀는 어찌하든 여러분에게 점과 흠을 내려고 하는 거거든요. 왜? 그래야지 남겨지니까는요. 근데 하나님은 도리어 여러분의 양심을 깨끗하게 만들어 주심으로써 이 점과 흠을 다 보이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놀라기는 놀라죠. 왜? 내가 이렇게까지도 진짜 부족했나? 내 생각이 이렇게 많았나? 내 감정, 내 의지, 내 양심, 내 말과 행동이 이게 너무 많았다는 것을 이제 아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난 진짜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가 없는 존재구나 하고 주님만 의뢰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처럼 사는 거예요.
난 아무것도 스스로 하지 않는다. 아버지께서 보여주시고 들려주신 대로만 행하느니라. 왜요? 주님의 머리가 아버지셨거든요. 여러분의 머리가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머리로부터 마음과 생각이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 자신만 내려놓으면 주님이, 머리 대신 주님이 여러분에게 자기의 마음과 자기의 생각, 자기 감정, 자기 의지, 자기의 말과 행동을 주신단 말이에요. 이걸 여러분이 보고 행하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렇게 하나하나 다시 새로워져서 새롭게 배울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번 대속죄를 통해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은 이후에 발견된 모든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이 다 예수님의 피로 속죄된 사실을 믿었다면 여러분은 깨끗해진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똑같지 않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이 나올 때마다 깨끗해진 양심의 가책을 느낌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지만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어지는 경험을 통해 즉시로 회개하고 여러분 자신의 죄와 허물과 부족함과 연약함을 자백함으로 죄상과 의롭다함을 얻기에 도로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립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께 나아가 발 씻음을 받는 비결입니다. 매일 매순간 주님께 나아가 발 씻음을 받는다면 주님의 모든 말씀과 상관이 있기에 순종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주님이 여러분의 발을 씻겨줬기 때문에 이제 주님하고 상관이 있는 거예요. 상관이 있다는 건 그 말씀하고 여러분이 이제 관계를 맺었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이제 그 말씀과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에요. 하나가 되기 전에 순종하기가 어렵죠. 근데 하나가 안 돼가지고 불순종하는 걸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발 씻음을 받았더니 이제 그 말씀과 상관이 있잖아요. 왜? 그 말씀이 여러분과 하나가 됐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피에는 생명이 있다고 예수님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사하면 그 사한 그 자리에 생명을 넣어주신단 말이에요. 어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가지고 여러분이 회개를 하면 그 불순종했던 말씀이 이제 생명이 돼서 여러분과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주님하고 상관이 있잖아요. 그 말씀하고 여러분이 상관이 있으니까 순종하게 돼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나와 상관이 없는 일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잖아요. 우린 나하고 상관이 있는 일에 대해서 관심을 가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낱낱의 하나님의 말씀이 어떤 말씀은 나하고 전혀 상관이 없어요. 나랑 관계가 없단 말이에요. 아무리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고 해도 이 말씀이 평생 내가 신앙생활을 해도 나하고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왜요? 팔 씻음을 안 받으니까는요. 이 말씀을 순종하려고 해야지 순종하지 못하는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이제 죄를 자백하고 죄의 사함을 받았더니 이 말씀하고 이제 내가 상관이 있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나랑 하나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자가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낱낱의 모든 말씀들과 여러분이 상관이 있으려면 일단 순종해야 되고, 그럼 순종하다 보니까 부족함이 드러나면 이걸 가지고 주님 앞에 가서 발 씻음을 받으면 상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하고 여러분이 상관이 있으니까 결국 이 말씀대로 여러분이 순종하는 자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모든 낱낱의 말씀들은 일단 여러분에게 구세주가 돼야 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구세주가 된다는 건 그 말씀으로 인해 나의 부족함을 발견하고 주님 앞에 나가서 죄의 사함을 받을 때 비로소 이 말씀이 나의 구세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의 그 죄를 사해 주시고 그 죄에서 구원하시고 해방해 주시는 구세주가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근데 어떤 말씀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나의 구세주가 된 적이 없어요. 특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겨라. 이런 말씀들은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나의 구세주가 된 적이 없어요. 왜요? 이걸 죄로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내가 지금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는데 온전히 기뻐하지 못해요. 이걸 죄로 여겨야지 주님 앞에 나가서 죄를 자백할 거 아니에요. 근데 많은 사람들은 이런 거는 아예 죄가 아니에요.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걸 죄로 여기지 뭐뭐 하라는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걸 죄로 여기는 이런 수준이 별로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뭐 하지 말라는 말씀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걸 죄로 여기지만 뭐뭐 하라는 말씀을 불순종하는 걸 죄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억지로 오리를 가자면 심리까지 가주라는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도 오른편 맞으면 왼편 돌리라는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도 누가 너를 핍박하면 저주하지 말고 축복하라는 말씀을 불순종하면서도 그게 죄인지도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이제 장성한 자가 되니까 이 말씀도 순종하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안 되는 나를 발견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이 말씀을 지금 불순종하고 있구나. 그러니까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 내가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그랬더니 내가 그 죄 때문에 죽었잖아. 그 죄를 내가 이미 사해줬어. 그리고 그 죄에서 너를 이미 구원했단다. 너를 이미 해방시켜줬단다. 그랬더니 그 말씀이 이제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지면 또 주님 앞에 나가면 또 그 말씀이 구세주가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뭐예요? 많이 탕감받은 자가 더 사랑한다고 이 말씀을 진짜 사랑하게 돼 있어요. 그랬더니 내 안에 왕으로 주인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그때부터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나를 통치해버리세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자유의지를 가지고 왕으로 모셨기 때문에 그분이 이제부터 왕 노릇을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기뻐하지 않을 때마다 너 지금 뭐하니? 하고 바로 다스려버려요. 아이고 주님 내가 또 지금 항상 기뻐하지 않으려고 했었군요. 주님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기뻐하려는 말씀 앞에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기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한 말씀 한 말씀들이 이렇게 구세주가 돼야지만이 나중에는 뭐예요? 여러분의 왕과 주인이 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신앙생활을 통해 모든 말씀만 구세주와 왕으로 모셔봐요. 걱정할 게 하나도 없죠. 염려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요? 네 염려를 내게 맡겨 내가 너를 공고해 줄게. 이 말씀이 왕이 돼 있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이 염려를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기 때문이란 말. 아니 하나님하고 싸워서 이길 사람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말씀이라는 걸 믿습니까? 여러분 항상 기뻐하려는 하나님하고 싸우면 여러분 이겨요, 져요? 여러분이 이기죠. 여러분이 이겨요. 항상 기뻐하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싸우면 여러분이 이긴다니까요. 왜요? 순종을 안 하니까요. 아직 이 말씀은 여러분하고 왕이 된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이 말씀이 진짜 나의 왕이 돼 있는 사람은요, 왕 앞에 우린 무릎 꿇거든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하라 그러면 그냥 무조건 아멘이에요. 내 생각, 감정, 의지, 양심, 말과 행동을 그냥 다 내려놔 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더니 항상 기뻐하라가 나를 통치해버려요. 그러니까 항상 기뻐함이 나를 통해 나타나 버린단 말이에요. 이거예요. 근데 지금 주님의 왕됨을 거절하는 자들이 얼마나 많아요. 다 남겨집니다. 주님 오실 때요 들림 못 받아요. 나의 왕됨을 거절한 자들 다 죽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휴거되는 사람들은 주님을 모든 말씀을 왕으로 모셔서 왕의 통치를 받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미 내 마음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니까. 근데 지금 마귀 나라가 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죠. 마귀 통치를 받아요. 항상 기뻐하지 말어. 범사에 감사하지 말어. 쉬지 말고 기도하지 말어. 오른뺨 맞으면 같이 때려. 누가 너를 핍박하면 너 같이 핍박해. 여기에 순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마귀 나라가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 나라가 돼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주님 오실 때 들림을 받냔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겨지는 거예요. 왜? 주님의 왕됨을 거절했기 때문에. 그럼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일단 구세주로 영접하고 구세주로 영접한 말씀을 왕으로만 영접하면은요 모든 말씀 앞에 여러분이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걸 주님이 여러분의 왕됨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용서라는 말씀은 여러분의 왕이 되셨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실수를 하고 어떤 사람이 여러분에게 만약에 죄를 짓더라도 뭐예요? 그래 하나님이 용서하라 그랬지 하고 이 말씀이 나를 통치해버리면 뭐예요? 다 용서해요. 여러분 마음을 불편하게 만드는 상대의 말과 행동까지도 여러분들이 다 그냥 용서해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이 말씀만 왕으로 돼 있으면요 여러분 스트레스 전혀 받지 않아요. 이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이 왜 스트레스 받습니까? 모든 일을 원망해요. 그리고 따져요. 옳고 그름을 시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을 수가 없죠. 그 말씀이 여러분을 통치하지 않으니까. 근데 이것 때문에 여러분이 주님 앞에 가서 죄사함을 받고 이 말씀이 여러분의 구세주가 되고 이게 번복되다 보면 이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단 말이에요. 왜? 이 말씀이 모든 일을 원망하고 시비하는 나의 죄 때문에 이미 죽으시고 이 죄를 이겼기 때문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생명 주는 영이 되셔서 내 안에 들어온 말씀이라는 게 믿어지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사랑하니까 뭐예요? 내가 스스로 주인과 왕으로 모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무슨 일이든지 원망이 나오려고 그러면 시비를 가리려고 그러면 안 해서 그냥 막아버리세요. 그래서 원망을 못하게 만들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는 말도 못하고 원망하는 행동도 못해요. 시비하는 말, 행동 못합니다. 왜요? 통치를 받기 때문에. 근데 많은 사람은 이런 말씀이 나의 왕됨을 거절해요. 왜요? 그럼 스트레스 받으니까. 자기 마음껏 그냥 원망도 하고 싶고 시비도 하고 싶은데 왜? 여지껏 그렇게 살았잖아요. 근데 이 말씀을 왕으로 모시는 순간부터 못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주님의 그 말씀은 나의 왕됨을 내가 거절해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이 남겨질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오실 때 진정으로 들림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구세주와 왕으로 영접을 하셔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모든 말씀으로 그냥 통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조건 아멘하고 사는 거예요. 그냥 뭐 하라 그러면 아멘, 하지 말라 그러면 아멘, 버려라 그러면 아멘, 지켜라 그러면 아멘, 아멘만 하고 사는 것이란 말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 한 주간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에 순종해 보셨습니까? 왜 여러분이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미 이 말씀과 하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당연히 이 말씀에 순종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의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과 똑같지 않은 여러분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이 발견됩니다. 그래서 깨끗해진 양심의 가책을 느낌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어지면 즉시로 알기에 주님께 나아가 발씻음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야 이제 실제로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과 상관이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이르러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구원과 생명이 되었기에 그냥 나타나는 것입니다. 즉 순종이 저절로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주님의 모든 말씀을 이와 같은 과정을 통해 다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잘 이해하셨습니까? 이미 전인권 믿음이 온 분들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내 영과 혼과 몸이 하나가 된 게 믿어지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으니까 뭐예요? 그 말씀대로 행하려고 하니까 또 부족함이 드러나잖아요. 근데 이 부족함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죄사함과 의롭다함과 구원과 생명까지 줘버리신단 말이에요. 이 과정까지 있고 나니까 이 말씀과 상관이 있으니까 뭐예요? 저절로 나타나는 수준이 되는 것이에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지난번에는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것에 대한 말씀도 드렸는데 잘 이해하셨습니까? 남에게 긍휼을 베푸는 구제까지도 자기를 드러내기 위해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남에게 잘 보이려고 남에게 거룩하고 관대하다는 평가를 얻기 위해 은근히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 특히 자신의 거룩함과 관대함을 모범으로 보여줌으로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극하여 가르치기 위해 할 수 있다는 사실 앞에 자신의 외식함을 발견하셨습니까? 수년 전에 민족사랑 부흥사회 실무회장 회비를 내는데 회비를 못 내는 어려운 목사님들 앞에서 보란듯이 회비를 선납한 것을 생각하며 참 부끄러워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제가 불순한 의도로 한 것은 아니지만 나는 이 단체를 위해 먼저 희생하는 마음으로 선납하오니 나를 본받아 여러분도 단체를 위해 회비를 빨리 내시오 하는 모습이 된 것 같았습니다. 이 단체에서 일일 수련회를 가는데 제가 어려운 목사님들의 회비를 대신 내어준 것도 나를 드러내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남에게 잘 보이려고 남에게 거룩하고 관대하다는 평가를 얻기 위해 은근히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 특히 자신의 거룩함과 관대함을 모범으로 보여줌으로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극하여 가르치기 위해 나팔을 분 것이 아닌가 하며 제 자신을 돌아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쉽게 행했던 의와 구제까지도 저를 힘들게 하는데 여러분은 오죽하시겠습니까? 하지만 의인은 7번 넘어져도 다시 일어난다는 말씀에 힘을 얻고 다시 달려갑니다.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인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갖춰 신부단장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에 도리어 도전할 만하고 그래서 범사의 주님만 의지할 뿐입니다. 사실 지금은 전혀 어렵지도 않습니다. 이미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어 주님의 모든 말씀과 이미 제 영과 혼과 몸과 하나가 된 사실을 믿는데 여기에 더해 깨끗해진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었는데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그저 순종하려고만 하면 주님의 말씀과 똑같지 않은 제 자신의 생각과 감정과 의지와 양심과 말과 행동이 발견되고 그러면 제 깨끗해진 양심의 가책을 느낌으로 의와 평강과 희락이 깨어지면 즉시로 알기에 주님께 나아가 발씻음만 받으면 되는데요. 발씻음만 받으면 주님과 상관이 있기에 즉 순종하려고 했던 그 말씀과 상관이 있기에 순종이
저절로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전인구원의 믿음을 얻고 대속죄일이 실제가 되어 있는 분들은 하나님 말씀 순종하는 게 전혀 어렵지 않아요. 왜? 순종을 해도 순종하지 못하는 게 드러나 봤자 즉시로 알거든요. 깨끗한 양심이 바로 알려주니까. 그럼 바로 주님 앞에 가서 발씻음 받아요. 그럼 그 말씀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게 그냥 믿어져요. 그래서 이 말씀이 순종이 저절로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수준까지 온 거예요. 대단한 수준 아닙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그냥 저절로 나타나는 수준이에요. 새 새끼가 새로 태어나서도 처음부터 날르는 거 아니에요. 조금 성장하고 훈련이 되니까 멋지게 날잖아요. 지금 우리 성도들은 뭐예요? 이제는 멋지게 나는 수준이 돼야 되는 것이란 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그냥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이런 수준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이게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남들은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조차 순종하기가 어려운데, 아니 염려하지 말라가 저절로 돼버려요. 아니 불평 원망하지 말라는 말씀이 그렇게 순종하기 어려운 사람들이 많은데, 불평하지 말라 원망하지 말라가 저절로 돼버려요. 항상 기뻐하라는 말씀을 아예 순종조차도 할 생각도 없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데, 아니 이게 돼버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놀라지 않아요? 아니 당신 신앙생활을 어떻게 했길래, 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이렇게 살아줘? 아니 항상 기뻐하라가 돼? 아니 염려하지 말라가 돼? 불평하지 말라가 돼? 이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뭐예요?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착한 행실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모습이잖아요. 우린 다 이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과정을 잘 이해하셔서 여러분의 것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기도할 때 외식하는 것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시 종교인들인 바리새인과 제사장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기도의 목적은 하나님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함인데, 이들의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드러내고 남의 시선을 의식하여 남에게 잘 보이려고, 남에게 거룩하고 관대하다는 평가를 얻기 위해, 은근히 자기의 의를 자랑하기 위해, 특히 자신의 거룩함과 관대함을 모범으로 보여줌으로써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자극하여 가르치기 위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기도 많이 하는 분들이 아주 쉽게 나오는 소리가 뭐예요? 만나는 사람마다 요즘은 기도 몇 시간 해?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는 한 기도를 3시간, 5시간을 해요. 그러니까 아주 이 기도를 아주 자랑스럽게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자기는 자신 있는 게 뭐예요? 기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요즘 기도를 한 몇 시간 해? 그러면은, 한 30분. 30분을 기도라고 하는 거야?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기도조차도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진짜 하나님께 교통하는 사람들은 그런 말을 못하죠. 왜요? 주님이 막아주시기 때문이란 말이에요. 각자의 그러한 믿음의 분량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은 30분도 많이 하는 거예요. 어떤 분은 1시간도 많이 하는 거고. 근데 내가 7시간 기도한다고 7시간 기도하지 않는 사람들 다 자기 아래로 본다면 이 기도가 도리어 자기를 교만하게 만드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이 기도라는 의의까지도 우리를 높이는 행위가 될 수 있다는 걸 깨닫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대중 앞에서 하는 기도는 어떻습니까? 저도 가끔 여러 단체에서 기도할 때가 있는데,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보다는 사람들을 깨우고 가르치고 제 자신의 영성을 드러내기 위해 기도한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한다면 그저 눈물만 나오고 죄를 회개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기도를 할 텐데, 하나님보다는 사람에게, 사람이 들으라고 기도한 적이 많은 것 같습니다. 예전에 이제 단체 가가지고 이제 기도를 이렇게 이제 하는 걸 보면은 기도를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라 설교를 해요. 그러니까 기도를 통해서 뭐예요? 기도를 통해서 깐단 말이에요. 사람들을요. 아니 기도가 까라고, 남을 까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자기의 심령을 올려드리는 게 기도잖아요. 근데 기도 시간만 되면은 기도를 통해서 온 사람들을 다 까요. 기도를 통해서요. 이거 하나님께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하나님께 나의 부족함과 연약함과 또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구하기 위해서 하는 기도란 말이에요. 근데 이 기도 자체가 뭐예요? 자기의 의를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깨끗해. 나는 이렇게 은혜를 많이 받고 있어. 너희는 아니지? 그런 마음으로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받지 않는다는 걸 믿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대표 기도할 때 그 기도가 하나님께 하는 기도보다는 사람들을 깨우고 가르치고 나 자신의 남다른 영성을 드러내기 위해 기도한 적은 없습니까? 그랬다면 그 기도는 외식이라는 것입니다. 외식하는 기도는 이미 자기 상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했기에 사람들로 칭찬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칭찬은 하늘에서 하나님께 받을 상을 잃게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않을까요? 마태복음 6장 6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을 듣고 난 이제부터 대중 앞에서 하는 기도는 절대로 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골방에서만 기도하겠습니다. 라고 하실 분이 없길 바랍니다. 5절에서 주님이 책망하신 것은 대중 앞에서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 다른 사람의 관심을 끌 목적으로 드리는 공공연한 기도입니다. 외식하는 기도를 하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런 다른 목적이 없이 하나님만을 생각하고 하나님께만 기도하면 됩니다. 이런 기도를 하기 위해서는 골방 기도가 필요합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라는 말씀은 주변에 대한 잡념을 마음속에서 다 없애버리고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해야 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주변에 아무도 없이 혼자서 하나님만 생각하고 기도한다면 이것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는 마음의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 가지 잡념이 들어오는 것을 막고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저는 10년 전부터 새벽에 모두가 잠든 사이 깜깜한 응접실 방석 위에 무릎을 꿇는 순간부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면서 혼자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인지 주일 말씀을 미리 주시기도 하시고 꿈속에서도 말씀에 대한 깨달음을 주시고 성도님들의 상태도 꿈속에서 보여주셔서 기도하게 하십니다. 이것이 제게 주시는 하나님의 갚으심입니다.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도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고 계십니까? 태아가 으앙하고 제일 먼저 우는 것이 언제입니까? 모태에서 나와 탄생했을 때입니다. 탄생의 시작이 으앙하고 우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언제부터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하는지 아십니까? 바로 성령으로 거듭났을 때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신자는 결코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일주일 내내 한 번도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은 신자가 계시다면 그 원인을 이제 아실 것입니다. 다시 태어난 적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예전에 거듭났었는데 지금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는 신자가 계시다면 그것은 성령이 소멸되고 있는 것입니다. 탄생한 아이의 특징이 스스로 젖을 먹는 것과 스스로 호흡하는 것과 스스로 배변을 하는 것과 같이 거듭난 신자들의 특징은 말씀 묵상과 기도와 순종입니다. 지금 스스로 젖을 먹는 것과 같은 말씀 묵상과 스스로 호흡하는 것과 같은 기도와 스스로 배변을 하는 것과 같은 말씀에 순종하다가 자신의 죄와 허물을 발견하고 죄를 자백함으로 죄사함을 받는 경험이 없다면 거듭난 것이 아닙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결단코 천년왕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거듭나지 않은 신자들은 주님께 회개하고 자복함으로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고 성령으로 거듭나시기를 바랍니다. 이 거듭남의 모든 구원의 이제 시작이란 말이에요. 거듭나야지. 탄생했으니까 자람이 있잖아요. 그래서 성령 세례, 성령 충만, 전인 구원까지도 받는 것이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거듭나는 영의 구원만 얻어도 빨리 들어갈 수 있다는 거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7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하지 말라. 저희는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 생각하느니라. 아멘.
주님이 여기에서 같은 것을 계속 반복해서 기도하는 것을 책망하신 것이 아니라 기도의 의무와 특권을 염불해오듯이 단지 입술로만 되풀이하는 것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천주교도들이 아무런 의미나 신앙도 없이 묵주알을 굴려 수를 셈으로써 하나님께 바치도록 배운 묵주기도와 성모성도 공허한 반복에 불과한 기도이므로 금지되어야 합니다. 기독교 안에서도 아무런 의미나 신앙도 없이 주기도문을 100번 하면 기도문이 열린다는 말들이 다 중언부언하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가 아니라면 다 중언부언입니다. 냉담하고 형식적으로 하는 즉흥적인 기도도 마찬가지로 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기도는 단지 입으로만 중얼거리는 말에 불과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평상시 무슨 일을 당할 때마다 습관적으로 나오는 주여라는 기도도 주님을 생각함으로 주님 앞에서 그분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면 다 중언부언입니다. 예전에 제 집사람이나 제 딸이 제 마음에 들지 않은 말과 행동을 할 때 제가 얼마나 주여를 찾았는지 모릅니다. 이것은 제가 간절히 주님을 찾기 위한 주여가 아니라 상대에게 자극과 책망과 망신과 모욕과 공포를 주기 위한 주여였습니다. 이것은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아주 못된 죄였는데 그것도 모르고 이 주여를 남발했는지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주여만 하면 제 집사람과 제 딸이 스트레스를 받고 또 자기들이 무슨 잘못을 해서 제가 주여를 찾나 할 정도였습니다. 이런 깨달음을 얻고 회개한 후에 보니까 이렇게 주님을 간절히 찾기 위해 부르는 것이 아니라 상대를 정죄하기 위해 부르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죄입니다. 다 회개하시기를 바랍니다. 제 주변에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누가 그냥 말만 실수하면 옆에서 주여를 하는 거예요. 또 어떤 이제 또 쓸데없는 말을 할 때 옆에서 주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 주여가 진짜 주님을 간절히 찾는 게 아니에요. 정죄하는 거란 말이에요. 너 또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있어. 너 왜 그냥 헛말을 하고 있어? 왜 너 이렇게 안 좋은 일을 하고 있어? 그러니까 주여 그러고 있단 말이에요. 뭐예요? 하나님한테 저것 좀 저 죄를 짓고 있으니까 하나님 혼 좀 내주세요. 이와 같은 의미란 말이에요. 이렇게 망령되이 부르면 안 된다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상대들의 허물을 볼 때도 여러분이 진짜 주님을 간절한 마음으로 찾는다면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왜요?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하나님이 구원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간절한 마음으로 진짜 주님을 생각하고 주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여하고 부르는 그 간절한 기도가 골방에서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께 드리는 기도와 같다면 주여하고 부르는 순간에 힘든 환경과 상황에서 다 구원을 받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 아멘. 많은 신자들이 이 말씀을 오해하여 기도에 반박하여 논쟁할 때 하나님이 전지하신데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를 알려드려야 할 필요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합니다. 그리고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니라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기도할 필요가 없다고까지 말합니다. 그러면 왜 주님이 제자들에게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시고 구하면 얻을 것이라고 하시고 항상 깨어 기도하라고 하신 것입니까? 주기도문은 왜 가르쳐 주신 것입니까? 주님이 금하신 기도는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어귀에 서서 하는 기도, 중언부언하는 기도, 말을 많이 해야 잘 들으실 줄 알고 하는 기도 등이 바로 외식하는 기도입니다. 에스겔 36장 33절로 37절을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너희를 너희의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는 날에 내가 또한 너희로 그 성읍들에서 살게 하리니 폐허의 집을 짓게 되리라.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 황폐하게 버려졌던 곳 황폐한 땅이 경작되리라. 그러면 그들이 말하기를 황폐했던 이 땅이 에덴의 동산같이 되었도다. 삭막하고 황폐하고 파괴된 성읍들이 성벽이 세워지고 사람들이 살고 있도다 하리라. 그러면 너희 사면에 남은 이방은 나 주가 폐허를 세우고 황폐한 곳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주가 그것을 말하였으니
그대로 행하리라. 다 같이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해달라고 구하여야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사람들을 양떼처럼 늘려주리라. 아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이루어졌습니까? 물론 이 말씀은 천년왕국에서 이스라엘에게 이루어질 말씀입니다. 하지만 지금 여기서도 가능한 말씀입니다. 주님의 말씀은, 즉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지려면 주님이 여러분을 여러분의 모든 죄악에서 깨끗게 하는 날이 왔어야 합니다. 이번 대속죄를 통해 이 날이 왔습니까? 그렇다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 황폐에게 버려졌던 곳, 황폐한 땅인 여러분의 마음이 경작되어 에덴 동산같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주님이 폐허를 세우고 폐허한 곳에 심는 줄을 여러분을 통해 알게 될 것입니다. 이 일은 대속죄를 성취한 여러분에게 그대로 주님이 행하실 일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위하여 그것을 해달라고 주님께 구해야 주님이 여러분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을 양떼처럼 늘려주시는 부흥입니다. 에스겔 36장 37절을 다시 한번 한글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집이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해달라고 구하여야 내가 그들을 위하여 그것을 행하리니 내가 그들에게 사람들을 양떼처럼 늘려주리라. 아멘. 사랑하는 지원의 성도 여러분, 이번 대속죄를 통해 깨끗해진 양심을 가진 하나님의 완전한 아들들이 되셨다면 지나가는 모든 사람들의 목전에 황폐하게 버려졌던 곳, 황폐한 땅인 여러분의 마음이 경작되어 에덴 동산같이 될 것입니다. 이것을 주님께 구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기이 여김을 받으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기도는 하나님께 우리의 필요를 알리기 위해서 우리의 소원을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우리의 요구하신 기도의 의무에 대한 복종의 표시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실 기도는 우리의 필요를 구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의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행위입니다. 자녀들이 평소에 부모와 아무런 대화를 하지 않다가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부모에게 나와 자기 필요를 요구한다면 부모가 기뻐하겠습니까? 부모님들은 자녀들과 항상 교제하며 사랑을 나누기를 더 기뻐하지 않겠습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저 아버지께 나와 아버지를 부르고 그 음성 듣기를 바라는 자녀를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기도의 목적은 말을 많이 함으로 자기 필요를 충족시키는 것이 아닌 하나님과의 교제와 사랑입니다. 그저 단순히 아버지 하나님께 나아가 그분의 이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님의 이름인 주 예수를 부르십시오. 주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주님께 대한 사랑을 고백하십시오. 그러면 마음 안에서 들려오는 주님의 음성으로 위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지원의 성도 여러분, 외시가는 기도에 대한 깨달음을 얻고 하나님께 기뻐하시는 기도를 통해 주님과 더욱 친밀해지시는 주님의 신부가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 가운데서 기도할 때 외식했던 모습까지도 이제 우리는 죽은 시체입니다. 이런 모습도 다 버려지고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주여 한번 해주 기도합니다.